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있게 또 마음이 감사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45편 이제 말씀은 왕의 결혼식 때 왕과 왕비에 대한 사랑의 찬가인데요. 45편은 이제 큰 주제로 이제 왕과 왕비의 결혼식을 담은 일종의 사랑의 노래, 결혼식의 찬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결혼식 때 단연 주인공이 되는 신랑 된 왕에 대한 그런 이제 사랑의 노래고, 9절부터는 또 왕이 있다면 왕비가 있겠죠. 신랑이 있다면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에 대한 그리고 왕비에 대한 그런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에서는 왕의 왕비의 결혼식은 그 나라의 축제였습니다. 그 나라의 온 백성이 그게 이제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제의 분위기인데요. 예컨대 여러분 1981년도에 영국의 황태자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다이애나라고 하는, 아마 기억하시는 것은 세기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전 세계에서 영국 황실의 결혼식에 유독 관심이 많느냐 하면 그게 상징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대에서는 결혼식을 왕과 왕비의, 신랑과 신비의 결혼식은 그런 그 나라의 축제였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결혼식에 관한 스토리가 많아요. 결혼식에 관한 스토리가 많고, 그리고 또 왕과 왕비에 대한 결혼식에 대한 솔로몬과 술람미에 대한 결혼식이 대표적으로 그러한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혼인잔치 비유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도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참으로 놀랍고도 참 우리에게는 너무 분에 넘치는 그런 말씀인데, 신부가 누굴까요? 바로 성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임을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저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비의 결혼식이 있었을 때에 많은 여성분들은 다이애나비를 마음속으로,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복도 많다, 아마 그렇게 시골에 이렇게 정말 평범하면서도 별로 가문도 좋지 않았는데 그렇게 왕비로 간택이 된 거는 그거 뭐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서프라이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참 제 여자는 복이 많다, 그러면서 누구나 신데렐라의 꿈을 주었던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마치 신랑 대신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들을 신부로 택하시고 결혼식하는 그 모습이 궁극적으로 이제 천국에 가면 그런 세계의 결혼식이 있으실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의 소망과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런 전의를 가지고 오늘 이제 1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데요. 1절의 괄호 안에 이 이제 본시에 대한 정보를 좀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 어느 시대나 항상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고라 자손은 신앙의 명문 가정의 자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앙의 명문 가정의 자손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셨던, 아니면 여러분들의 1세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이제부터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하여 영적인 거인들이 신실한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 오늘 이 시의 이제 저자가 고라 자손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스길이라 그랬습니다. 마스길은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영적 교훈을 담은 그런 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보시면 사랑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노래, 이 말은 이제 결혼식 때 부르는 축가라고 보시면 돼요. 결혼식 때는 이 축가, 그리고 또 연주, 고대 왕의 결혼식에는 악기가 많이 동원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노래도 있고 또 축가도 있고 그리고 춤도 있고 그리고 악기 연주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소산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잎이 6개 달린 하얀 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백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합의 모양을 갖춘 악기라고, 그 악기에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예술제에 가면 이 바이올린에 맞춘 무슨 소나타 몇 번, 피아노에 맞춘 이제 뭐 이렇게 협주곡들이 뭐 다른 악기들이 다 좋기는 하고 특색이 있지만 피아노 몇 번 그러면 피아노에 맞춘 다른 악기들이 쫙 피아노에 맞추어서 그렇게 연주가 되어지고, 이 바이올린에 맞추면 이 바이올린 한 사람의 연주에 다른 악기들이 쫙 맞추어서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나 연주하는 걸 돋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산님은 이 백합 모양의 악기의 중심이 되어서 다른 악기들이 이 노래나 연주가 쫙 맞춰가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요. 이 학자들은 이 악기는 어떤 악기냐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하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은혜 받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음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시편 44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좀 암송하자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의 왕이시라? 나의 왕이시라.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말도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본시에 이제 감히 주인공이 되는 그런 믿음을 소망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본시에는 이제 왕이신 신랑 대신 왕에 대한 7가지의 속성을 사랑의 노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왕은 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그래요. 2절에 보십시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무엇을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술에는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은혜롭게 할 수가 없을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늘 기도 제목이죠. 똑같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가시처럼 꽈배기처럼 베베 꼬아서 사람의 마음을 그냥 콕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게 치유가 되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참 은혜롭게 할 수가 없을까? 이게 성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술에는 그냥 하나님의 입술에 말 한마디에 은혜가 그냥 뚝뚝뚝 떨어지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은혜롭게 하는 것을 좀 생각해서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뚝뚝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것 붙들고 기도하시지 말고 요것 하나만 좀 붙들고 기도하셔도 오늘이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시에 나오는 왕은 또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상징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왕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한 왕을 보여주시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린다면 참 그 나라가 복받은 나라고 그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시를 보시면서 이런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처음에 왕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입술에 은혜를 가득 머물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3절에 보시면 이제 전쟁에 뭐하신 왕이다, 능하신 왕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왕이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우시며 승리하신 분이다.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헬과 혈육에 대한 것 아니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마귀와 적그리스도 영과 싸워 승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셋째,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우신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4절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마시고 세우시고. 자, 왕의 위엄은 권력이나 어떤 힘이나 이제 많은 그냥 사람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무기를 통하여 그냥 겁박하고 뭐 이렇게 전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사로잡는 게 위엄이 아니라 왕의 진정한 위엄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는 거예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 그게 왕의 위엄이라는 것이죠. 왕의 위엄은 권력의 어깨 계급장 가지고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왕은 진리를 세우고 온유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면 그건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위엄도 받잖아요. 그 왕의 권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를 세우신 하나님이고 중반절에 보시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진리를 세우시고 온유를 세우시고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처럼 자신의 어떤 권력을 세운 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온 인류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프간을 위해서 많이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은 텔레반의 그 통치자가 이게 정반대잖아요. 정반대로 하니까 이게 지금 그 나라가 큰 고통을 당하고 수십만이 이제 나라를 버리고 망명할 수밖에 없는 국제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참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진리를 세우고 온유를 세우고 어쨌든 지도자들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도자를 꼭 나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가 또 가정의 지도자잖아요. 자녀에게 볼 때는 자녀에게 온유와 공의와 진리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이제
목사가 공의와 온유와 진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때에 그 기업을 온유와 진리와 공의로 세우고, 이렇게 이제 세우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권위고 위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넷째, 원수를 심판하시는 왕이십니다. 5절입니다. 왕이 하살은 날카로워 왕이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원수를 멸하시고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그 다음에 왕의 보좌는 영원함을 드러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지금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이 땅의 왕과 왕비의 결혼식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대입시킵니다. 사실 세상의 왕은 영원할 수가 없죠. 그죠? 세상의 왕은 환무시비롱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약하고 불쌍한 자이죠. 근데 갑자기 이게 6절에 왕의 사랑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왕의 상징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뭐하며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마침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주의 신부가 될 것임을 소망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왕은 누구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뭘 미워하시니? 악을 미워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옳고 믿음으로 정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왕의 결혼식장에 옷을 또 소개를 해요. 결혼식 할 때 왕이 어떤 옷을 입고 또 그 분위기의 결혼, 왕의 결혼식의 분위기를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지망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hen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왕의 결혼식 때에 왕이 입는 옷, 결혼식의 옷과 그리고 그 주변의 분위기가 얼마나 축제적인 분위기고 기쁨의 분위기인지 이제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왕의 파트너 감히 하나님의 신부 그리고 성도, 그 신부가 왕과 결혼하면 나중에는 뭐가 되죠? 왕비가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고 자빠질 일인데 우리 성도가 지금 이 땅에서는 다 무지랭이처럼 참 세상 세파에 흔들리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천국이 혼인 잔치 기약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감히 우리가 참 기가 놀라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왕비의 대접을 하는 줄로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 왕비에 대한, 신부에 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또 왕은 이 땅에서는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이런 나라가 이런 통치자가 나오기를 기도하십시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도 그렇고 특히 저 북한도 그렇고요. 빨리 저 북한이 참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참 같은 민족으로서 아무리 민족을 강조해도 김씨 세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어떤 이념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백성들이지 뭐 어떤 누구 이념의 자식들입니까? 그래 제발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말씀으로 시대를 잘 통찰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어느 나라든 이런 통치자가 나오면 그 나라가 복받은 거죠. 그렇게 되고, 또 우리도 우리의 영역 안에, 가정 안에서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자기보다 좀 낮은 좀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왕의 입술에는 뭘 머물었다? 은혜를 머물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우리 입술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